수요일 날은 열왕기하를 우리 순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5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근데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의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좀 엘리사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박상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선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명은 짧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사명이 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짧고 하나님의 언약은 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실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짧고 또 사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으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의 그 장자권이죠. 영권을 나에게 2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분배를 할 때 3명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을 하셔서 4등분을 해서 2개는 장자에게, 그리고 차자하고
그 다음에 막내에게 하나씩 배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법입니다. 요새는 다 1대1대1입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플러스 1을 해서 2를 장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뭐냐? 2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엘리사가 영권의 2배를 달라는 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막 물로 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뭐라고 하면서 물을 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물을 치니까 그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첫 번째로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교회가 100년 대계를 꿈꿀 때 뭐가 계승이 되어져야 되죠? 예. 우리가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이 건물을 세워서 이 비바람이 치더라도 아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니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를 담아야 되죠? 결국은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의 맛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뭔 줄 알고 은혜의 깊이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역에 제한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주변으로 평생 사역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세대 교체라고 할까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가 이전되어져야 되고 찬양의 능력들이 이전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신앙의 모본들이 이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세대 교체를 받아 다음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선지자예요. 사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면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엘리사를 세워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지 학교의 학생들, 그 다음에는 여리고의 백성들, 그 다음에는 베델에 있는 어린아이들, 요 세 그룹을 통해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셔서 그 사람의 지도력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한번 보시면 선지학교 생도들이 영적인 계승자였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한번 1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열왕기하 1장 5절인데요.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을 보면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나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모아다가 엘리야가 분명히 어딘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 시체를 주워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지 생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100% 못 믿겠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에이 설마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가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죽었을 거고 시체가 어디 떨어져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시체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셔요? 예,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고 사건의 종교라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셨어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엘리야처럼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 일은 무덤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살아서 갔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학교 생도들 중에 용감한 자 50명이 엘리야 시체를 33일 동안 찾았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적 계승자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세요. 그리고 딱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19절인데요. 여리고의 백성들인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읍이었는데 몇 바퀴를 돌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3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다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무너뜨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을 다시 짓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랬는데 아합 왕 시절에 여리고 성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델 사람 히엘인데 그가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탓인지 물이 좋지 않고 그리고 토산, 흙이 좋지 않아서 물도 나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여리고 백성들이 자꾸 이 병이 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여리고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에게 신하를 보내냐면 하나님께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에게 보내면 엘리야가 고쳐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내요?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자기 제자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아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시아 왕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진짜 몇 년 안 돼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거민들은요 저주받은 거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 틀려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 땅을 고치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이 깨끗해질까? 뭐냐면 그릇을 새 걸로 그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긴 소금을 물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선포를 하면 이 물이 깨끗하게 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엘리사가 선포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죠? 믿음의 온전한 순종에서 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걸어갈 때 꼭 내 생각하고 틀려요.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아니, 새 그릇에 소금물 담아가지고 그걸 뿌리면 낫는다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믿어지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그리고 죄의 습관,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좋아요?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폭력이라든지 가정이 깨진다든지,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대물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래요. 어쩔 수 없는 팔자래요. 그런 팔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말씀이 들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나를 다 내어 놓으시면 가난이 대물림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아픔들이 대물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내 인생은 그런 거지, 내가 뭘 한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되실 거예요. 믿으시죠?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긴 합니다만,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대물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반대 사건도 나오거든요. 오늘 그 지명이 참 중요한데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한번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요, 아브람 시대 때부터 축복된 땅으로 주셨던 지명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24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어디로 올라갔다 그러죠? 베델이요. 벳엘은 하나님,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자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곳이죠.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 자식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인데 42명의 요 어린아이들은 한 15살 된 아이들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인데 엘리사를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조롱을 했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머리예요.
또 누가 대머리죠? 엘리야가 대머리일까요? 엘리사가 대머리일까요? 엘리야가 대머리예요. 엘리야가 대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 스승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스승처럼 당신도 여기서 꺼져라. 꺼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대 교체를 받은 영적 계승자에게 요 어린아이들 42명이 꺼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당신도 여기서 꺼져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맞아요? 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요. 당시 베델의 어른들의 신앙의 수준과 성격을 누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여로보암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섬기게 했던 성읍이었어요.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적대감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애들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 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레이드 2까지. 근데요, 여러분,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해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재판을 많이 걸거든요. 수를 당하면,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1.9불이었어요. 한 2불 정도 됐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가 한 4,000원이 넘거든요. 근데 미국 스타벅스는 한 2,200원, 400원이면 먹을 수 있었어요. 가끔 먹었어요. 가끔 먹었는데 영수증을 주는데 이 멕시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조생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비하하는 단어거든요. 멕시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라티노들인데, 라티노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받은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찢어진 눈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입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영수증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나한테 줬어요. 그걸 제가 2번이나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술을 하잖아요. 그럼 평생 제가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실 수 있었을걸요? 근데 목사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냥 넘어갔어요. 인종차별이죠. 여러분, 저희 그 첫째 딸이 학교 다니면서 흑인 애가요, 그냥 아무 연고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얘가 막 그 지원이 첫째 아이를 그냥 막 때린 거예요. 흑인이. 그러니까 애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싫은 거예요. 이게 아시안들이 싫고 막 이게 싫으니까. 그래서 프린서펄 그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걔가 거기서 하여튼간 뭐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원이는 좀 충격이었었죠. 처음에는. 뭐 지금은 괜찮은데 다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아주 뒤에서 이렇게 몰래 하는데 애들은 다 표현하거든요. 애들은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 15살 정도 된 아이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앞에서 말 안 하는데, 여호와 선지자는 적대감을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다 뒤에서 얘기하죠. 다 뒤에서 다 얘기해요. 근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앞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아주 모욕을 주는 거죠. 네 스승처럼 너도 꺼져라. 여기 있지 말아라. 어떤 성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자기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꿈에서 배웠던 장소이고, 자식들하고 회개하러 올라왔던 장소였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었는데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곳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더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앙검 둘이 나타나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신앙에 아무리 좋은 기념비가 있고 조상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의 기능은 목회, 가르치고 목회하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영적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주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들이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성도님들의 기도 한마디, 성도님들의 행위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에 있다든지요, 상관없어요. 베델에 있다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여리고 땅, 저주받은 땅인데 그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는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사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죽는 거는 저주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의 그 지역 있죠, 그 지역. 두 집 거쳐서 아이들이 다,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땅에 가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운명 아니에요. 팔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반드시 은혜의 역사로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간을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